오늘 말씀은 발람 편으로 영적 음란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일이고 또 우리 안에 영적 음란이 드러나 태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2주간에 걸쳐서 롯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놀라운 것은 저보다 더 깊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깊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다루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오늘도 또 그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같이 협력해서 말씀의 깊이를 파고 들어가고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들이 하는 일이고 또 우리가 어둠을 벗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인 요단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던 때입니다. 그곳은 모압 지경,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들과 싸워 승리하는 소문을 듣고 계속 가나안을 향해서 또 자기네 지역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기 땅에 꼭 들어오는 이스라엘을 보고 많이 겁을 먹고 또 번민을 한 것이죠. 그래 모압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 의논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피할 수밖에 없겠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의논이 된 거죠.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는 의논 결과 모압 왕 발락은 복채를 준비하여서 이제 발람한테 보냅니다. 발람이 발락의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은 발람의 소리를 듣고 거기서 유숙을 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민수기 2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이르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발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압 귀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모압 가족 그 귀족들은 모압으로 돌아가 말하니 모압 왕은 더 높은 귀족들을 보냅니다.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간청하죠. 이때 발람이 하는 말이 민수기 22장 18절인데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발람의 속 생각이 드러납니다. 민수기 22장 19절인데요. 20절까지 또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불러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 잘못되지 않은 것 같죠. 그러나 문제 요지를 만든 큰 실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발람이 하는 말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 대목이 걸림이 된 거죠. 이 대목에 발람의 욕심과 탐심이 물질의 어둠이 마음에 내재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밤을 뜻하죠. 또 밤은 성경 용법이 빗나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밤의 구조에서 이 발람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발람에게 하신 말씀은 가지 말라였는데 가고파하는 발람의 그 욕망을 제재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첫 번째 모압 귀족들이 왔을 때 민수기 22장 12절에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발람은 또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일의 선택은 여지없이 끝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두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까지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단언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발람은 모압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미 그 마음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물질의 마음이 가 있던 거예요. 우리도 발람처럼 나의 유익을 따라 하나님을 믿나요? 또 찾고 두드리기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발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발람의 생각은 가면 돈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면 된다는 생각이 그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 복체의 마음이 이미 빼앗긴 거예요. 발람은 그 마음으로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빗나간 발람의 문제는 민수기 22장 22에서 24절에서 발생합니다. 또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곳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직진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하나님이 강경하게 막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두 번 다시 말씀을 필요하지 않았던 것은 일구이원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에 이미 발람에게 주어졌었기 때문에 발람의 선택을 보셨던 거죠. 그런데 결국 발람은 그 길을 행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길에 대해서 한 번 더 막는 일이 일어나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이제 보이시는 말씀이죠. 근데 사람은 고집이 세서 내가 무엇을 추구한다면요, 내가 추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도와주길 원해요.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 일을 간섭해 주길 원해요. 이건 주체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지금 발람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영입니다.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사자를 누가 보았냐면 나귀가 본 것입니다. 나귀는 발람 밑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맞다른 곳에서 발람이 놓아여 때리는 그 매를 다 맞습니다. 민수기 22장 28절에서 30절인데요. 이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기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나귀의 입을 여섰으니까요. 민수기 21장 31절에도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곳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32, 33도 34절까지 쭉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발람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압으로 가라고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엎드림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과 같이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고 하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에 알리는 복음의 도구로 발람을 잠시 동안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또 되짚어 봅니다. 발람은 누구인데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정도가 아니고 대화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무엇이 그리 잘못되었는지 분별이 잘 안 가는데요. 나귀를 통해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분명히 발람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그 서두에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두 번째, 이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끝났는데 거기서 더 이상 얘기가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발람은 복채의 눈이 어두워서 또 두 번째 일을 그 사람들을 재우면서 하나님 앞에 여쭙던 그 자체가 잘못된 것도.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에 어떤 마음에 응답을 주십니다. 또 평강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유익이 없으면 계속 내가 하면서 나의 유익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간음인지 이제 분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 발람이 돌이키지 않을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갈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허락을 한 거예요. 내버려 둔 겁니다. 예, 이런 일이 발락에만 있는 게 아니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한다 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되새겨볼 엄청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듣는 이들은 영으로 못 받고 다 육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육으로 전합니다. 이게 사람의 계명인 거죠. 이렇게 빗나갔던 일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일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또 우습게 봅니다.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이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큰 칼을 드시고 활을 드시고 번개를 치고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시내 산에서 강림하셨던 것처럼 한다면요, 다 부들부들 떨어서 그 앞에 못 갔잖아요, 백성들이.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필요한 하나님을 만들어 왔던 기독교는 우리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일반 종교와 같지 않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바르게 오지 못한 것이죠. 역사적으로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았지만 분명 옆길로 흘러왔기에 오늘의 기독교는 바닥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십자가 복음이 원리대로 하나님이 주권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이 마지막이란 끝이 와야 다시 생명을 얻는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요한복음 6장 4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개개인의 끝이 안 오면, 마지막이 안 오면 우리는 다시 살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열방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겪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람의 이름의 뜻은 발라암이라고 탐식자, 백성을 파결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발람은 교만과 욕심, 탐심, 명예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발람의 그 사전적 의미는 백성이 아닌, 즉 애국인 메소포타미아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여 평가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부리던 나귀를 통해서 입을 여신 거예요. 나귀는 주인의 말에 거역함이 없는 신실한 종이로 표현됩니다. 나귀는 사전적 의미는 굳세며 강한 힘이 있고 또 유순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나귀는 겸손한 일꾼으로 상징이 또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신 거 아시죠? 나귀는 끝날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주 굳세고 힘이 있는 강한 신실한 종들을 하나님은 찾아 세워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의 상징이 나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을 만나죠. 그래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간청하지만 발람은 호되게 여호와 하나님께 오는 길에 죽을 뻔했잖아요. 그 일로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죠. 그리고 마지막 예언으로 마칩니다. 그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민수기 24장은 세 번째 기도와 마지막 예언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함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25장에 가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5장에 발람의 본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늘날까지 앞으로도 씻지 못할 오점을 이 발람에 남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인데요. 또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월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서는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깼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월이라든가 이런 원어적 사전 의미를 몰라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만 이제 알았던 아주 문자도 초보해서 그냥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은 시딤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백성들이 바알 제사에 초대합니다. 모압인들이 자기네 신 바알, 부올은 모압 백성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니 가서 먹고 그들이 제사 축제에 가담함으로 가담한 죄가 곧 음란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원인이 된 것입니다. 자, 한 번 가서 뒤다봤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염병의 진노가 24,000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번가 이렇게 봤다고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로 언약된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신전에 가서 절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초대를 받아가서 모압 여자들, 신전에 있는 여자들과 가까이 해서 방탕한 행위를 한 것이에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들이 바알을 섬기는 데는 함께 음행한 그 이유가 바알 신은 다산신이라고요. 그 신전에 창기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적인 교제를 하는 게 그들에게는 신의 그 의식이에요, 그게. 그래, 이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가서 그 일에 동참을 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의 언약을 파괴시키는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끌자가 없었죠. 그것이 민수기 25장 4,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쁘게 생각지 않냐고 그냥 보는데 그냥 느끼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행했던 거예요.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육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너희들이 행한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 죄 음행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불법을 자행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그러니까 본 남편을 버리고 가짜 남편을 좋다라고 행한 거예요. 아주 음행을 행한 거예요. 이 일로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희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들어옵니다. 또 이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혼비백산한 가운데 있는데 또 이 역사가 눈앞에 드러난 겁니다. 이때 부월은 음란을 얘기합니다. 바알신, 그 음란을 얘기하거든요.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에 삼키듯 하나님의 불효령에 떨어진 상황에 아주 실태가 그 음행이 눈앞에 드러난 거죠. 이 백성들이 봐도 얼마나 하나님께 모욕하는 일이 행입니까? 이때 의분의 질투의 불이 비느하스 젊은 제사장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이 들어간 막사로 쫓아 들어가서 예리한 창으로 두 남녀를 꿰뚫어 죽입니다. 이 일로 해서 음란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을 그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죄의 음란을 내 안에서 죽지 않냐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한 사람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진노가 거두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최고의 하늘의 복을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으로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비느하스는 비느하스의 의의 행함으로 언약만 증거를 받았지만 또 이 축복은 우리가 오늘날에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의 의의 분으로 질투가 있나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다른 사람과 짝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질투의 불이잖아요.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시내산에서 그것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가나안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다른 바알신한테 짝짝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질투의 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똑같은 심정으로 일어난 일꾼, 그 제사장 한 젊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누그러진 거예요. 그 질투의 불, 그것이 심판의 불이거든요.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불이에요. 근데 그것을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행한 거죠. 이것이 오늘날 날팔부는 전달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비느하스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민수기 25장 부월 사건이 발람 이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 연관이 된 거지? 어디서 발람이 이렇게 사람을 깨었지? 전 그 전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찾아보았었거든요. 근데 깨닫지 못했었던 거죠. 근데 그러나 민수기 31장 16을 같이 봅니다. 예, 민수기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고 하죠. 예, 그 부올, 그 신전에 초대한 거예요. 이게. 발람이란 자체가 부올의 아들이잖아요. 이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올에서 생긴 일이라는 것은 부올이 땅 지명이 아니라 발 신전을 의미합니다. 신전이 있던 곳이 시딤, 가나안 접경 여리고 맞은편이었던 것이죠. 조금만 더 긴장하고 정신 차렸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큰 진노 없이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주목할 말씀, 문제의 근원이 시작된 그 말씀을 짚어보면
민수기 25장 5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한번 봅니다. 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물이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예, 처음 이제 자기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면서 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서 두려워서 이제 의논할 때 이제 그 요지가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올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그냥 발람이라고도 하는데 부올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은 즉 육신 아버지의 이름도 되겠으나 영적으로는 바알 신이 낳은 아들 발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가, 나일강, 유바라다 이미 오염된 강을 의미하죠. 부돌도 페토르라고 점장이 예언자를 뜻합니다. 북부 메소포타미아 아람 성읍이었으며 발람의 고향이었던 거죠. 부올에서 생긴 음행의 사건이 발람에게서 나온 가짜 신의 미혹이 된 거예요. 발람을 잠깐 쓴 것은 하나님이 이방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잠깐 사용하고 보이시기 위해서 쓴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이런 사람을 쓰실까 하고 의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도 쓰신다는 거죠. 바벨론도 쓰셨잖아요. 아수르도 쓰시고 몽둥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을 몽둥이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발람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던 거죠. 예,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죠. 발람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 강풍에 밀려다닌다고 하죠. 안개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1990년대, 2000년대 기도원이 엄청나게 성했습니다. 특별히 치유와 예언으로 교회보다 기도원이 더 성장해지는 때가 있었어요. 교회 말씀이 살아야 하는데 예언의 은사와 치유가 더 앞섰던 거죠. 말씀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겉에 나타나는 현상에 치우친 것이에요. 그 결과 오늘날 열방이 전염병에 하나님이 징계를 받고 있는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발람의 부올의 이 음란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셨거든요. 그럼 오늘날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2000년, 1000년, 2000년, 지금 3000년이 다가올 그 끝무렵에 얼마나 기도원이 성했나? 얼마나 보이는데 사람들이 현혹됐는가? 현혹이 됐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열방의 전염병은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음란 때문에 하나님께 다 빗나간 그 불충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해서 오늘날의 이 환란이 온 것을 우리는 지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1900년대 2000년 초반에 엄청난 열방이 보이는 치유의 사역에 완전히 매도됐었어요. 그래서 많은 병들을 고치고 거기 쫓아다니고 기도원이 많이 성하고요. 어디나 기도원이 있었고 기도원 원장들이 엄청난 일을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보다 거기가 집회가 더 많았어요. 그것이 우리 얼마 전의 일이에요, 그게. 근데 그 결과 오늘날에 이렇게 전염병이 성경 그대로 온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루시는 징계의 방법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끝에서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 셋째 날이 회복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 영으로 찾는 이 지경에 알려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지경에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 안에 음란을 깨닫고 거기에서 돌이켜야 할 때가 된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가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얘기했죠. 예, 치유, 은사, 그 모든 사건 속에는 무엇이 왔다 갔다 했냐면요, 불의한 삭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아니라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발람이 행한 일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 발생했을 때 교회들을 저지시킨 일이 정부로부터 탄압이니 어쩌니 그런 소리가 나오고 했지만 세밀하게 성경을 살펴봤을 때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죄인 중에 개수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아니에요. 지도자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들이 하는 말 그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목사들도 얼마나 기도원을 추앙했는지 몰라요. 왜? 거기에 예언의 음성이 들리고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뒤던진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물 없는 생명, 물 없는 샘이라고 했어요. 가짜예요. 생명이 없으면, 물이 생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홍수잖아요. 그건 비진리잖아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없어지고 마는 것에 추앙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당한 일은 시대적으로 흘러갔지만 당한 건 오늘날에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손이 당하는 거예요. 발람의 미혹은 불의 삭시입니다. 교회들이 진짜 깨달아야 하는 거죠. 오늘날은 개개인의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인정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헌금을 다해서 있어서 드립니까? 있어서 드리는 사람이 있겠지만 없어도 믿음으로 드리잖아요, 헌금을. 예? 얼마나 힘들게 생명과도 같은 그 헌금 써야 되는 거 못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헌금이 다 어디로 갑니까? 영혼을 위해서 교회가 전적으로 쓰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죠. 근데 그것이 한 개인의 교회임에서도 교회 이름에 탈을 쓰고 개인의 사리 사욕으로 흘러갔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예? 그것이 발람의 미혹의 삭세, 발람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가 크셨겠어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열방에 두 팔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 일을 스스로 예수님은 신랑된 예수님으로 다시 신부를 찾기 위한 방법이신 거죠. 이것이 제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 신랑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음란의 제약이 앞을 가려서, 삭세의 제약이 앞을 가려서 이렇게 죄가 만연한 때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드러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벗겨내시는 겁니다.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왜? 살리시기 위해서요. 예, 사도 요한도 말씀했죠. 계시록 2장 14절에 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네, 이거 요한계시록이 7교회 주신 말씀이잖아요.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전히 발람의 이 음란이 지적이 돼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끈질긴 거예요. 이것이 언제 없어지냐면 내 안에 온전한 영이 들어올 때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끈질깁니까? 예, 돈에 욕심 안 가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음란, 음행 거기에 또 마음을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불법에는 다 그런 것들이 또 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뉴스로도 보고 있고 거기에 또 관련된 사람들을 보고 있고 또 나는 아닌 것 같죠. 그죠? 나는 아닌 것 같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 한번 세밀하게 보세요. 그렇게 큰 일로 거론되지는 않을지라도
세미한 일까지가 다 우리는 발람령에 묶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 세계는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은 본남편으로 아내와 언약을 맺었지만 그것이 안 됨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신부로 맞이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사랑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하시면 우리가 온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밖에, 생명, 부활의 영으로 다시 받는 것, 재창조,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수치를 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빈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언약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나귀 같은 자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에 태우고 들어간 그 나귀, 그것이 밀말의 일꾼들이라는 거죠. 예, 결국 발람의 종말은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칼에 죽임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했어요. 이 발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발람같이 끝까지 자기 길을 간 사람은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난번 롯처럼 그렇게 불의한 가운데 있었어도 자기의 그 불의함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자신을 쳤던 그 롯은 의인의 한 사람으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그 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발람은 결국 끝까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1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하였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이와여, 예, 발람에게는 항상 삭슬 이와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라고 하죠. 가인도 발람도 고라도 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빗나간 자들이에요. 생활 속에서 사랑 관계로 살인과 탐욕과 시기 질투로 표출되었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발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외쳤던 한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죠. 지금 때도 더 절실히 이 복음 나팔이 불려질 때예요. 내 안에 비진리가 분별되어야 하는 거죠. 나는 죽고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람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길 바라고 비느하스 같은 의의 불, 질투의 불, 그걸 가지고 우리는 나팔 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잖아요. 더럽혀졌잖아요. 그래서 그 더럽힌 이름을 우리가 회복시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삭세서, 그것이 음란에서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